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모임 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나 지정소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살아나리라.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실 때 오늘도 신실한 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안녕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렬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2절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 우리 선포합시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들을 안아주시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만물들이 주님의 솜씨를 자랑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온갖 꽃들과 푸르러가는 자연들을 보면서 또 때를 따라 주시는 단비를 통해서 주님의 오묘하심과 위대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전에 나온 저희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03년도도 벌써 5달이 지나갑니다.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좀 더 주님과 동행하며 귀한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뒤돌아보면 늘 부족함과 아쉬움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2년을 넘게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달라지며 바뀌었지만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만은 변함없이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며 저희를 지키시는 산성이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저희 용인영락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에 속한 영아부에서부터 연로하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복음의 사람이 되며 제자로 살아가는 건강하고 활기찬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금년도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하는 오이코스 모임을 지켜주셔서 담임 목사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오이코스 사랑데이 모임을 통해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나라로 서갈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나라 곳곳에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더 이상 전쟁이나 기근 또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아픔을 당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평화로운 땅을 주실 것을 저희들은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이름 없이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가정마다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는 귀한 생명의 말씀들이 되어서 듣는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된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또 차량으로 안내로 방송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천례역정 계속 진행 중인데요. 이번 주에는 화요일에는 미가서를, 또 토요일에는 나훔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오지 마시고 우리 홈페이지 보시면 게시판에 미가서와 나훔서 개론 영상을 먼저 보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지난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분 계십니다. 김선아 성도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의 빠른 시간 안에 마음을 나누고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아는 체 하시고 또 찾아 인사하고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세금 안내입니다. 월초 새벽 금식의 날 6월 1일 목요일인데요. 6월 달을 맞아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루를 기도하면서 한 달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가져오시고 또 하실 때 한 끼만 금식한 비용을 헌금하시게 되면 이것은 교회로 들어오지 않고 지난번에 우리 용의시찰에 8,000개 전도 용품 우리가 드렸던 것처럼 연약한 이웃 교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세례 및 입교 예식이 있고 이어서 성찬 예식과 오후 찬양 예배는 피택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이코스 사랑주간 안내입니다. 오이코스별로 오늘 다 모여서 가족들, 자녀들까지 함께 식사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배배 끝나고 나서 또 계획되신 분들은 교회에서 지원금이 나가니 함께 꼭 모이시고 나중에 사진도 찍어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사정이 있어서 오늘 못 모이는 분들은 꼭 주중이라도 더 모이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그룹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재직회가 있는데 예결산과 협동목사 청원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이코스 모임이 토요일에 있습니다. 유치부, 강습회와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 야유회가 있는데 안전하게 또 은혜 가운데 잘 힐링하고 충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동현, 윤진경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윤혜기 집사, 안수 집사님, 손원욱 권사님의 딸과 사위가 되죠. 우리 손녀가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전체 지난주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교사 전체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무명으로 헌물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메일로 보내준 이야기인데요. 한 부부가 많은 갈등이 있다가 그만 살자 해서 법정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 판사랑 좀 대면하고 하지 않습니까? 판사가 여성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을 왜 사랑하셨습니까? 왜 결혼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남편은 단도직입적이고 직선적이고 한마디로 너무 솔직한데 그게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왜 헤어지려고 하는 겁니까? 예, 제 남편은 단도직입적이고 직선적이고 한마디로 너무 솔직한 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결혼하고자 했던 이유와 헤어지려고 하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건 저 사람의 장점이야, 강점이야,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약점으로 다가올 수 있고 그것이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서 만났는데, 코드가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과 학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늘 갈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갈등이 없어야 돼가 아니라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갈등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마음을 쓰고 갈등의 해결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갈등이 1인 국가다라는 창피한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지난해 6월 영국의 킹스 컬리지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OECD 28개 국가 중에 2만 3천여 명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당초의 목표는 영국에 있는 갈등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일까, 이 비교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창피하게도 우리나라가 1등을 해버린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2개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7개, 이념, 빈부격차, 성별, 학력, 정당, 나이, 이 종교 등의 부분에서 상호간의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가 7개 부분에서 1등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큰 갈등은 빈부격차였던 것이죠. 또 성별과 나이와 교육 수준에 따라서도 갈등의 정도가 심했습니다. 계속되는 사진자를 보게 되면 심지어 다른 나라의 2배까지 가까웠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 뒤에 사진 보시면 더 놀랄 일이 있는데요. 이런 갈등의 원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원인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갈등 관리 수준입니다. 몇이었을까요, 여러분? 30개 중에 무려 27등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의 꼴등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나라는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갈등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나라 구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도대체 누가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관 혹은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 모든 갈등을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키가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일컬어 화목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화목 제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하게라는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다는 의미에서 화목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영역을 좀 더 확장하면 예수님은 모든 인간 사이에 있는 갈등들을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일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나라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아무리 많은 갈등, 큰 갈등이 있어도 갈등의 해결의 실마리는 한국교회에 주어져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발생했던 갈등을 풀어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임한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죠. 근데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내와 함께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다 됐어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죠.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세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난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둘 다 잘 살게 되면서 갈등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은 단순하게 삼촌과 조카 사이가 아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란 땅으로 또 가나안 땅으로 이 수십 년의 시간 동안 함께 고통도 겪고 오랜 기간 험난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기근도 함께 겪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를 함께 겪었던 영적인 동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나랑 관계가 멀고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과 이런 관계가 생겼다면 오히려 문제는 쉽습니다. 안 보면 되고 내가 외면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주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매주에 한 번 이상은 봐야 되는 사람인데 그들과 갈등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이런 때는 갈등을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죠? 첫 번째로는 그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대화의 단절입니다. 그러나 침묵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피하는 것이고 결국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다가서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싸우지 말고 우리 종들도 더 이상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한 가지를 강조하죠. 뭡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로 묶여 있다. 너와 나는 남이 아니라 한 가족이다.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가족이니까 싸워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며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의 종이 왜 싸웠을까요? 결국은 땅에 관한 것이고 돈에 관한 것이고 경제와 관련된 겁니다. 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더 많은 돈을 가업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 넓은 땅을 내가 획득하고 더 많은 돈을 얻게 되고 그래서 내가 더 큰 영향력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이 가정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먼저 다가서서 이렇게 싸워서는 안 돼, 우린 가족이야 라고 가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가정에도 해당되지만 교회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교회에도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특별히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관계 안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과 갈등은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오이코스 안에 들어가고 같은 봉사부서에 들어가고 함께 찬양하고 말을 한 번 두 번 섞다 보면 의도치 않았던 갈등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갈등들이 교회 안에서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스타일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나의 사고방식과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가치의 충돌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혹은 갑작스럽게 상황이 변화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지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우리를 한 가족을 넘어서서 한 몸이다, 한 지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아멘.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바로 여럿이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와 나는 달라. 개성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달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명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가 한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었으니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온전히 기억하는 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갈등들을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샘 레이번이라는 미국의 43대 하원 의장이 있습니다.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친구의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그는 친구 집에 달려가죠. 친구에게 묻습니다. 친구야, 내가 너에게 뭐 도와줄 거 없을까? 친구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미안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사실 친구를 돕겠다고 아침 일찍 달려갔는데 그런 말을 듣고 좀 섭섭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친구에게 너 커피 좋아하는데 혹시 오늘 아침은 커피 마셨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죠. 딸을 잃은 슬픔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친구입니다. 그랬더니 부엌에 가서 스스로가 커피를 끓이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딸을 잃었던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너 오늘 아침에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조찬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니? 물었더니 그 친구 레이번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랬지. 그런데 내가 대통령에게 전화했어. 지금 내가 가족같이 생각하는 내 친구가 딸을 잃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대통령님이랑 밥을 못 먹을 것 같다고 내 친구를 꼭 찾아가야 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자리를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친구 딸의 장례식은 대통령과 아침 조찬을 하고 나서 그날 오후에 가도 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곳에 가서 친구를 만나면 누구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대통령과의 한 끼 식사보다 평소에 가족같이 생각했던 친구가 딸을 잃었을 때 그 아픔, 그 고통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오히려 친구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 친구를 단순한 여러 친구 중에 하나 정도만 생각했다면 그런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족 같은 친구, 그러니 그 친구를 위해서라면 대통령과 식사가 아무리 중요해도 난 그거 뒤로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다가서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용인영락교회 안에서, 더 특별하게는 오이코스와 섬기는 봉사부서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만나게 하셨고 모이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여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반드시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이고는 오이코스 모임 너무 좋습니까? 우리 교회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불편함 없이 그래도 교회 잘 나오고 있습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곧 실망할 일들이 생길 겁니다. 곧 누군가와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에게, 때로는 리더에게, 때로는 또 다른 누군가의 성도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를 끊고 싶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을 충동질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맺어 주셨다는 사실을, 그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르게 그 사람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그 갈등의 상황도 마침내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떠나는 것으로 그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린 한 가족이다 라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마음을 펼쳐지기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공동체 의식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 상황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며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인생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희생과 양보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보십시오. 롯과의 갈등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두 번째 행동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 좋은 땅이 많이 펼쳐져 있는 너에게 우선권을 줄게. 네가 좋은 땅 가면 나는 그보다 못한 땅을 내가 선택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인간의 본능과 역행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이기적이고 손해보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땅을 선택하는 사람이 임자고 그 사람은 결국 더 많은 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에게 백지수표와 같은 그 상황을 먼저 허락해주고 자기 이득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헌신하겠다는 거죠. 희생하겠다는 거죠.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이렇게 결정하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롯의 행동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좋은 땅을 찾아 계속 이동하다가 마침내 소돔 땅까지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먼저 가면 오른쪽 가면 나는 좌측에 갈게. 네가 좌측에 가면 나는 우측에 갈게 라고 말했지만 결국 어떻게 했냐면 그 땅에 정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땅에 아브라함이 정착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 비록 이 땅은 보잘것 없어 보이고 롯이 보기에도 별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내가 이 땅에 머물면 하나님 이곳에서 내게 은혜 주실 거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땅에 아무것도 없지만 정착하기로 결단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갈등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희생을 하고 양보를 하고 이익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셨고 그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희생이었습니까? 손해보았습니까? 아니죠. 손해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포기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땅이 하나도 없어서 유목민처럼 이동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본격적으로 땅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등의 상황에서 손해볼 것 같아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으면 갈등은 깊어지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먼저 다가서서 양보하고 포기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절묘하게 부자가 된 63인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63명을 뽑아놓고 그들의 공통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도 모모후크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즐겨 먹는 라면, 인스턴트 라면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가 47살까지 흔히 하는 말로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사장을 맡고 있었던 이 신용조합이 갑자기 파산하게 되었고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거죠. 그나마 있었던 돈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마땅히 새로운 직업도 구하지 못해서 결국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가장 싼 음식은 라멘이거든요. 라멘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줄이 너무 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은 지금도 그렇지만 생면이거든요. 생면이면 삶아야 되고 새로 조려야 되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는 조리 시간이 길어서 결국 많은 사람이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조금 빠르게 라멘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갑자기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1년 동안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라면을 상하지 않게 건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1년 내내 실패를 거듭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어느 날 식사를 준비하다가 튀김을 하는 걸 보고 기름으로 튀기는 방법을 해봐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라면을 튀겨봤더니 오늘날 우리가 먹는 라면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개발됐던 라면을 일컬어 마베베 라멘이라고 불리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죠. 그렇게 그가 실패했고 실직했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그가 결국에는 라멘을 발견하게 되고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가 숨을 거둘 때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기업은 사람에게 달렸지만 이어지는 성업은 하늘에 달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건 그거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람의 힘만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힘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있는 반면 이 모든 일이 온전히 성취되려면 하늘에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저런 말로 표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잠언 16장에서 솔로몬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잠언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땀을 많이 내고 수고를 많이 하고 에너지를 많이 쏟아 부어라. 그러면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내가 결단했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만,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먹으셔야지만 그 일이 가능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이 희생하려 하지 않으려 할까요? 왜 많은 사람이 양보하려 하지 않으려 할까요?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갈등 상황에서 선뜻 양보하고 희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그것은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더 잘되게 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은 있지만 그 갈등, 내 힘으로는 풀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양보하며 희생을 감수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하여 주셔서 그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등의 상황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먼저 다가서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등에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맡긴 일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것이며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경험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다가서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온전히 풀려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갈등, 때로 나의 실수로 말미암은 갈등, 다양한 갈등들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세워주셨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고 공동체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갈등의 문제가 순적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손해보기를 포기해서 늘 서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 하는데 아브라함처럼 먼저 다가서서 양보하고 먼저 다가서서 희생을 감수할 때 우리의 이 모든 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완벽한 방법으로, 더 최선의 방법으로 그 갈등을 풀어가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한 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 순간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양보할 때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갈등 속에 근심하고 번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맡기고 마음 편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침내 우리가 경영했던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찬송가 216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자체가 수많은 슬픔과 갈등과 번민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매 순간순간 다양한 은혜, 만 가지 은혜를 채워주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잘 극복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리오니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기는 예물들이 오니 단 한 푼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곳에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복잡한 세상, 혼란한 세상,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꼬인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닫힌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환경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몸을 고쳐 주시고
꼬여있는 삶의 문제가 잘 풀려지게 도와주셔서 이 한 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용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삼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지금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지혜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늘 갈등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임을 알게 하시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음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